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하고도 동일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조랑 골로새서에 나오는 구조도 그 앞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과 주인들에게 하는 명령, 요 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랑 골로새서에서랑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조직이 있어요. 가정에도 구조가 있어요. 가정마다 다르죠. 가정마다 구조와 조직이 달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구조나 조직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형성된 구조와 조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조와 조직의 중심이 누구냐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가정의 구조의 중심은 누구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게 이제 구조이고 조직인 거예요. 구조고 조직이고 전부 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뭘 고려하고 결정하는가. 가정이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 여행을 갈 때, 이사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가. 이게 다 구조고 조직입니다. 교회도 있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요.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제성이 들어가야 조직과 구조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규모가 작을수록 그게 당위성이 좀 적어도 강제성이 좀 적어도 유두리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모임은 없습니다. 3명만 모여도 구조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나라의 구조를 만들 때 그리고 교회의 구조를 만들 때 가정의 구조를 설명할 때 대체로 다 가장 연약한 걸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나라를 만들 때 조선시대였으면 무엇이 중심인가요? 이건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죠. 사상적으로는 학문이기도 하고 임금이기도 하고요. 그런 대립들이 있어 왔죠. 고려 시대도 고구려 시대도 신라도 백제도 각각의 다른 구조화가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중심이 무엇인가? 이 싸움인 거잖아요. 부유한 2%가 잘 살아야 전 나라가 잘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중산층이 견고해야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그 나라가 잘 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게 각각의 대통령들과 정당과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목적성들이 다 있어요.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그 나라에서 최소 권력,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얼마나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서 있느냐,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냐를 봐야 그 나라가 잘 산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산층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딱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바른 나라고 견고한 나라일까요? 그거에 따라서 정당도 정하고 정치인들도 선출하고 정책도 만들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은 다 소위 우리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죠. 그리고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죠. 그게 실제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부유층을 견고하게 했을 때 나라가 보는 이익이 있죠. 없지 않아요. 파생되는 이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소위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산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혹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나 혹은 공동체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가장 최하층을 보죠. 그러니까 최하층이 얼마나 살만한가가 그 나라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그게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게 있는 거고 가정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운영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가가 그 가정의 구조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돌봐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혹은 레위족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운영이 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더 강한 것들을 추구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내용들은 항상 강력한 무엇인가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무엇인가를 따르고 선택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운영하도록 내려주신 그 율법은 가장 낮은 자가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율법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의외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죠. 그 정점에 있는 게 우리가 내년 한 해 내내 계속 살펴볼 희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예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가, 어떻게 하면 노인이, 어떻게 하면 고자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고자라고. 고자들은 일을 안 줘서 그냥 무직자의 한 상징처럼 사용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정책들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던져주죠. 여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자들을 위해서 부자가 부자 되게 하고 돈을 더 잘 벌게 하기 위한 정책들은 없어요, 성경에.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원래가 알아서 된 거예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법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법 조항들이 존재하죠. 근데 성경 율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냥 악한 행위로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자되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 조항들은 없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살만하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법을 구성하죠. 그럼 가정에서는 누가 중심에 있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자녀인 거예요. 여기서 자녀란 이미 다 자라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의 한 몫을 하는 사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육 중에 있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아직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양육 중에 있는 자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하면 막내가 태어나는 순간 마지는 중심이 아니게 돼버리죠. 그럼 마지는 손해를 보고 상실하게 돼요.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또 그려져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고민이 되죠. 근데 가장 연약한 자는 이동하기 마련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자는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국가나 공동체가 어떤 회사 조직이 법을 정할 때는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판단이 서겠죠.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든 항상 그 가정에서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가는 수순을 밟겠죠. 그리고 가장 연약했던 자녀는 이제 취업을 하고 가정을 또 이루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구조를 가장 잘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두뇌하고 심장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뇌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뭐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이바를 쓰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요. 심장을 보호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갑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죠. 우리는 늘 연약해진 곳을 중심으로 생활의 패턴을 구성하고 만들어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제 생활의 규칙들을 만들어 두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밤에는 먹지 않는 걸 뻔히 알지만 아내와 예아가 그 시간에 잠자기 1시간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저는 화가 나죠. 그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딪힘들이 반복되다 보면 몇 시 이후로는 요리를 안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규칙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상황에선 제가 제일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제일 연약한 사람인 거고 저의 그 연약함을 중심으로 규칙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가정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도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죠. 그리스도가 왜 왕이란 힘을 갖고 있는데 말구유로 오셨는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최대 권력으로 오실 수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가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웠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최소 권력으로 와서 원래 가장 연약한 걸 중심으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연약한 최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변혁을 일으켜내신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가장 연약한 교회로부터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리에 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원리도 완전히 다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거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가정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죠.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거고 자녀들의 눈치를 볼 때 그 자녀가 잘 자랍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기서 노엽게라고 옛날 방식으로 써놨지만 원어를 보면 짜증나게 앵거가 아니에요. 앵그리가 아니에요. 프로복이에요. 프로복.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짜증나게 하지 말래요. 또 이게 어떤 성경은 그 NIV에서는 엠비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도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쓰라리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눈치 보고 살살 달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이미 그 전에는 뭐 복종해라, 사랑해라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자녀에 와서는 자녀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고요. 실제로 자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눈치를 보고 자녀를 달래서 키워냈을 때 자녀가 오히려 사랑을 알죠. 물론 이제 이런 논의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손흥민의 아버지와 오은영 박사의 그 발언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의 친구 문제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 손흥민 아버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반대였나요? 어쨌든 그걸로 한참 인터넷에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져서 충돌을 했던 적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얘랑 굉장히 막역해요. 친구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vs 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문제인데 이걸 충돌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충돌을 시킨 거죠. 아버지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친구처럼 지낸다고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역할을 하려면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처럼 막 막역하게 지내다가도 뭔가 훈계해야 될 게 생기고 얘가 범죄를 할 때는 단호하게 아버지 역할로서 그거를 전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게 유동적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마치 친구 같은 사람은 아버지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처럼,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은 친구처럼 대화를 절대 못하는 것처럼 이미지화를 해놓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것으로 왔다고 해서 가장 연약한 것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를 했어요, 사회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창녀들과 어부들과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렇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꿀렸냐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지식적으로나 권한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인기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당하게 이야기를 잘 해낼 수 있었던 실력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을 했죠.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는 변혁되기 시작을 한 거고, 안정성을 갖는 교회 공동체를 출범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사를 결정할 때, 집에서 식사 시간을 결정할 때, 혹은 그냥 가정 생활의 어떤 그 사소한 그 시간, 가족들의 타임 테이블을 결정할 때 고려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자녀에게 맞춰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고 퇴근 시간에는 맞춰야 될 거고, 그런데 연약함이라는 것이 자녀에게 존재할 때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역으로 자녀가 또 우상이 돼버리고 자녀가 강한 힘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오기도 하죠. 그때는 또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상황에서 가장 연약한 게 누구인가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장 연약한 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기러기 아빠로 딸과 그 엄마는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안 돌아오고 아버지 혼자 한국에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공급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서는 누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미 거기서는 자녀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공모함이 클수록 커브 트는 게 오래 걸리죠. 작은 배는 금방 커브 틀 수 있는 건데, 배가 클수록 이걸 커브 트는 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조직이 크면 변화가 오래 걸리죠. 나라가 크면 변화가 오래 걸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나라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다문화 가정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과 이런 것들이 막 개편되는 것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이미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 한 일원으로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연약한 존재가 찾아지면 이 나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정책이 계속 바뀌죠. 그렇게 느리게 나라는 움직이죠. 그래서 몇 년씩 걸리고 10여 년씩 막 걸리는 거예요. 나라의 이동과 움직임에는. 회사는 또 나라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구멍을 막는다고 하죠. 구멍을 막아내면서 운영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들을 하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버지가 이미 힘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전제고요. 자녀들은 노여울 수 있는 아버지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녀들은 노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부모들아라고 안 하고 아비들아라고 말한 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어머니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아비들이 주로 노엽게 한단 말이죠. 힘의 차이인 거예요. 이 안에서 나타난 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면 자녀가 낙심할까 한대요. 낙심할까.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자녀가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쓰라리게 하지 말라고. 이게 과연 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뭐로부터 낙심하지 않는 거냐면 20절, 이게 지금 계속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부와 자녀와 종과 상전과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20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는 이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으로부터,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 결과로 낙심하는 게 무엇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며,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이것들로부터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아마도 이 에베소서에 전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전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늘 이렇게 반복되는, 서신서에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들어가야 구조상 맞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낙심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향해서 가르치는 게 원래 목적이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목적. 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구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와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완성되진 않았더라도 더 갈 길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교회가, 그건 뭐 새가족 같은 경우는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유동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는 평소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과 다른 구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가족이 오는 순간 그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이 새가족으로 오셨던 이 집사님, 제가 교회를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관심이 떨어져요. 적당한 거리를 교회랑 유지해줘야 관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오래 다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집사님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잘 안 오는 사람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고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갈 때든 MT를 갈 때든 평소에 매주의 하루를 세팅할 때든 교사들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자리에,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교사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교사를 뽑죠. 그래서 바울을 뽑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 그게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얘네가 짜증이 안 나요. 그렇게 해야 얘네들한테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정의로운 자로,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가 낙심한다고요. 얘네를 노엽게 하면 얘네가 낙심한다고요.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이 노엽게 될까요? 뭘 하는 게 이게 노여운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 없어요. 이 부분, 여기부터는 추론이에요. 여기는 성경이 없고, 추론을 하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정의롭게 하고 기업의 상을 쫓고 예수님을 섬기고 죽게 하자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라고 가정하는 데서 추론을 하자면 이런 거죠. 이것도 저만의 추론은 아니고요. 많은 주석들에서 학자들이 이런 걸 다 꺼다예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노엽게 한다라는 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없어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부모의 욕망을 전하는 것과 자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부모의 욕망을 전하는 것과 자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과 대립구도를 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욕망을 전하는 것과 자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진행했을 때 애들을 짜증나게 한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근본주의적인 전도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 전도인데, 전도라고 하는 건 설득력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그 믿는 실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이 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라고 했을 때 그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실존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퉁치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진짜로 CCC에서 만든 사형리 그거 딱 하나면 돼요. 딱 그거 하나면 끝나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내용이.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그리고 그 사형리 같은 간단한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기도 해요. 그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실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땐 그걸로 전파되기도 했고요.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예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라크에 가는데 이라크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어떤 지역에 이슬람 국가인데, 이제 사담 후세인 나가면서 완전히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갖고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15년 전에 미국인 선교팀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15년 동안 몰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몰래 지하에서 유지를 해왔다. 근데 이제 정부는 무너졌고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미국이 지금 임시 통치를 하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십자가 딱 꽂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 선교사가 있냐? 난 선교사가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서.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선교사는 그때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성경이 아니고 사형리 같은 쪽복음, 그걸로 15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버틴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쪽복음 달달 외운 거예요. 그냥 맨날 묵상하고 무슨 불경 그 주문 외우듯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15년 내내 일기했던 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 이거를 그냥 쭉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거 그냥 쪽복음 사형리 복음 그거 달달 그 힘이 있죠. 당연히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이고, 정말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씨앗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 씨앗을 중심으로 뻗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직접적인 손대심으로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믿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로움을 통해서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의 믿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요. 이거예요. 전부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의로움, 저 사람이 믿었던 기독교라면 에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랬다가 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을 보면 또 실망하고 가기도 하죠. 그러나 전도가 되는 대부분은 그렇게 온다고요. 그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망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욕망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그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욕망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부모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훈육하고 양육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의롭고 의롭게 결정하고 살아내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가 삐뚤어진 건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이네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른 역량일 수도 있어요. 예전과 같이 가족 중심 사회가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될 때와 같이. 이때만 해도 아빠 엄마만 잘하면 자녀는 무조건 잘 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물론 부모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수많은 다른 역량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결과물로 1:1 대립시킬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사회가 완전히 사회장으로, 가족장의 사회장으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그 삶이, 그 사랑이 그 삶에 담겨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힘을 담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례교육 받으면서, 세례교육 전까지는 신앙이 전혀 없다가도 세례교육 받으면서 신앙이 생겨나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교육 과정 중에 너는 믿음이 있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세례교육 문답이 있으니까 그 문답 과정 중에 저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고는 달라요. 엄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그렇게 효도의 차원으로 시작하기도 해요. 그게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의 욕망을 들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운영될까를 어른들이 총회에서, 직원회에서 회의하고 고민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이의 말을 어떻게 하면 눈치 보고 잘 들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욕망과 욕구를 잘 충족시켜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훈육되고 양육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맹무삼천지교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죠. 자녀의 욕망이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과 대립되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정의와 대립된다면 자녀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고 추구해서도 안 되죠. 이건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장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골로새서도 쭉 이어가는 말씀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의 욕망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욕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욕망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도 아이들 신경 많이 건드립니다. 많이 짜증나게 해요.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한 3학년만 돼도 알아요. 한 6, 7살 땐 모르더라고요. 근데 3학년만 돼도 그거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마치 내 걸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라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망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욕망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랄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노여워지지 않아요.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아이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양육을 위해서 그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어렵죠. 아이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욕망을 계속 내세울 거예요. 난 힘들고 싶지 않아라고. 근데 아이가 노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르다는 걸 아이도 알아요. 의롭게 사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사기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그걸 알려주는 게 아이도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땐 아이가 힘들지언정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노여워하진 않아요. 낙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되 어떻게 아이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를 아이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결정되고 구조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와 신앙은 그저 문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자녀가 있는 자들은 경험을 하고, 또 자녀가 없는 자도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노고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내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연약한 걸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연약한 자에 대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조직, 공동체, 가정,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